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은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끝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건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구속받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빼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속 오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깨워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싸우니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순간순간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계시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와 신앙적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에 그르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남을 비방하든가 남을 헐뜯든가 남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입에는 항상 덕담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큰 행사입니다만 금년에 오늘도 이제 장로 투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흥되는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항상 충만함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서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조용히 물으며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쁘고 아름다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지명되는 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혹은 지명에서 제외될 때에도 조금도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성실히 봉사하는 가운데 다음해 주시는 은사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온 것은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화합과 격려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감사가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며 더욱 겸손하기도 하며 더욱 충성된 사람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사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맑고 투명하고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한 몸도 주시고 밝은 판단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이 어려운 세대에 또 이 큰 일을 앞에 놓고 부지런하며 정직하며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월드컵 행사도 가운데 잘 치러서 이것이 선교적 의미로 크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며, 원컨대는 이 나라에 앞에 있는 두 양대 선거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지명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가장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운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늘 밤 달리 울기 전이니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찬 예식을 행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찬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자세히 음미하고 살펴보면은 이 일은 오늘만 있은 일은 아닙니다. 늘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람산 갈 때 혹은 길을 갈 때 늘 찬미하며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고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바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기도를 쉴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황에도 찬송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갈 때도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찬송을 부를 것이에요. 찬송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가십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민망하여 깨되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는 길인데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좀 더 줄을 달면은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전에 찬송하며 가던 것처럼 오늘도 찬송하며 갔다. 그런 말씀이 오십니다. 다음에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의하시는 말씀이 오시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너희가 나 다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근거로 조심하라. 다 버릴 터인데 그러한 시험을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 섭섭하다든가 외롭다든가 참 절망스럽다든가 좀 너희들을 향해서 실망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아주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일단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은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순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간 길을 알아올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실수를 봅니다. 눈앞에 있는 배반당함을 봅니다마는 예수는 보다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뉘우치고 참 제자가 되고 한평생 나를 위해 수고하고 또 나와 같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그런 예언 같은 예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옵시다. 여러분, 어떤 환경, 혹 누가 나를 배반한다고. 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다로의 나로 산 사람이 있고 혹은 종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내게 한 그 처신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미움받으면 미워하고 배반하면 낙심하고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배반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확실함, 얼마나 든든한 마음가짐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너무 눈앞에 있는 사건만 생각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럴 게 아니에요. 보다 멀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놀랍고 초연한 그런 자세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모름지기 나이도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거절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이옵시다.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옵시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은 뭔가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닐 것입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특별히 내게만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영적 교만도 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혹은 경력에 따라서 그 오랜 경륜에 따라서 자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옵시다.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서 자기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어. 나는 죄도 모른다.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또 다른 큰 시험이 옵시다. 오늘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외시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벌써 실수한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야죠.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죠. 바울 보세요. 모든 사도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든 사도보다 가장 말석에 있는 자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위대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남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볼이 멸까 두렵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서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파하고 남은 다 선당 가게 해놓고 자기는 실격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로 책짓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서 복종케 한다. 그럴 것이 내가 남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실수한 게 그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수자입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 결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더니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 도망을 갔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하나만 부인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사도 요한은 오히려 저 심판할 때 그 앞에 갔었습니다. 그들과 친분이 있어서 저 앞자리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저 문간에 있다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만은 아닌가 하더니 나만 부인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예외시할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있다고 내가 달라질 게 아니고요. 돈이 좀 더 있고 더 있고 한 것뿐이지 사람은 사람이죠. 또 우리가 옷을 조금 더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천한 거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 입은 거 가지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 속은 마찬가지죠. 제일 철저하게 동등한 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의 모양은 다릅니다. 크게 한 것, 굉장하게 한 것, 망구석을 많이 세우고 굉장하게 차지해놓고 화려한 무덤을 만드나 그 속에 썩은 시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무덤 커보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그것처럼 맹한 일이 없지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런데 무덤을 장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뭘 다릅니까? 뭘 가졌다고 다를 것도 없고 더 안다고 다를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지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다를 것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이 큰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폐증에 빠지고 오늘도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최소한도 난 다른 사람과 같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질 때는 나도 죄질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별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함께 넘어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편화하고 아주 그렇게 낮추평가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만도 못하다. 더 못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더 약한 그런 존재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면 그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특별한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잘 듣는 사람 거짓말하기 쉬워요. 위선에 빠지거든. 그런 거로 나 자신을 예외시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죽을지언정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을지언정 죽을 각오를 하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했습니다마는 도망갔잖아요. 왜요? 그게 깊은 결심이 없어요. 확실한 결정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았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말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결심을 하고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의지적인 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새벽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시간 나오는 이거 한 가지만도 긴 훈련이 필요해요.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결심을 했다고 또 실천했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죠. 이거 하나만도 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비로소 이게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그 일시적 결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맹랑한 것이에요. 또 한 번 깊이 생각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뒤에 후회하고 뉘우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 줄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은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부터 속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속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내게 좀 이만한 믿음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비참한 거죠. 베드로가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가진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무너지는데 뭐 아주 형편없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 꼴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예외시했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무리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맹세를 했으면 기도해야죠. 이런 각오가 있다면 기도해야죠.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으면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하고야 함께 죽을 수 있지. 기도 없는 결심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맹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야 비로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없이 장담만 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